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 잡힌 판단력, 그리고 현실 상황 인식,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있는지 이 상황 판단을 잘해야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만약에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의 각기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통합 능력, 통솔력 내지는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9일 후면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여기에 투표권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시고자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미국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근데 그 투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한 9일 정도를 앞두고 상당히 마음이 우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누구를 투표를 해서 누구를 선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장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누구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될까?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장을 가게 되어진다면 정말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대선이 그러한 지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이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구약에 기록된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저 지구 반대편, 이거로 말하면 거의 반대편이죠. 그리고 한 몇천 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역사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역사는 우리 역사도 중요하고 세계 모든 역사들이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말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모든 과거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세속에 있는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쫙 비춰져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 역사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죠.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혼란을 거듭하게 되어지죠. 나라가 그래서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나라를 혼돈과 어지러움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 참 많죠. 지도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 나라가 전체가 그냥 혼돈 속에 빠져들어요.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자기 부여되어진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다윗 하나를 죽이는 데 자기 모든 왕권을 썼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임금이 되어지니까 사울 시대의 혼란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연약했던 나라, 매일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여기저기 그 나라 이방의 나라들 때문에 힘겨워하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만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강해졌는지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는 다윗이 닦아놓은 그 기반 위에서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그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제 솔로몬이 전체 다는 아니에요. 초기가 그랬습니다. 초기가. 후반기로 가면 이제 혼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초반기에는 솔로몬이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이끌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잘 또 계승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점점 강해지게 됐을 때에 나라는요, 그 임금은 나라를 질서 있게 잘 세우는 가운데 그 정치가 잘 되어지면 나라는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잘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얼마나 그때가 부강했는지, 사람들이 금을 그야말로 얼마나 흔하게 썼는지, 은은 뭐 값어치로 쳐주지도 않았고 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그 거둔 것을 빼앗길 염려가 없이 풍성한 대로 또한 수확을 거두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이 넘치는 넉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가장 최고의 황금기였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때를 어떤 시대의 모델로 보냐면,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복을 누리는,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시대의 그 한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그 번영의 시대, 다윗이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고 솔로몬이 다스릴 그때의 번영을 누렸던 그 시대가 우리에게 언제 펼쳐질 것인가,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 아들 가운데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의 이름은 우리가 히브리어 가운데 아는 대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몇 가지 우리 모르는 것 같은 외국어를 꽤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도 알아요. 히브리어 샬롬이란 말이 있죠. 샬롬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평안,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니까 평안을 빕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어원과 같지 않습니까?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안, 화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을 옮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이제 궤를 또 메어 올리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펄럭펄럭거리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 드릴 것인가, 이런 소원을 품게 되어지죠.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천막 속에 거하셔야 되겠는가,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그렇게 다 행하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전해줬지만, 나단이 그날 저녁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너는 그러므로 나의 전을 짓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을 하면서 적군을 치고 전쟁 속에서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 이걸 살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살인이 아니죠. 전공이죠. 전공. 아무리 전공을 세웠어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그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손을 가지고 나의 전을 짓는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이 굉장히 그때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이었어요. 네.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안타깝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내가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니라 내 다음에 대해서 내 아들이, 내 몸에서 날 아이가, 그 자녀가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다 플랜을 잡고 계셨던 거죠. 전쟁을 한 군인, 피 흘린 자의 손을 통해서 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대신에 평화를 상징하는 그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자가 나의 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타당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런 말씀을 듣고 다윗이 서운해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짓지 못한다면 내 다음 때에 가서 지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다 하고 성실히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그는 이제 바톤을 자기 아들에게 넘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밧세바를 얻게 되어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거죠. 그래서 그를 고의로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가 첫 번째 낳았던 다윗의 아이는 죽게 되어지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 이거 뭐 3000년 전에 이런 불륜이 있었을 수 있을까? 네.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은 이런 만남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밧세바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엄청난 죄악이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먼저는 다윗이 간음의 죄를 저질러서 남의 아내를 빼앗게 되어지죠. 절도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은 간음이요, 또한 그를 빼앗은 것은 절도니까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충성된 자기의 충신인 부하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끔 만들었으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죠. 이 살인을 명령한 사람이니까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실제로 살인한 사람보다 이 명령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밧세바는 어떤 여인입니까? 밧세바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모욕한 시간, 모욕하다만 하잖아요. 이게 참 스토리가 참 희한해요. 성경에 나온 스토리가 모욕하다 만났어요. 근데 모욕하는 시간이 이 남들이 볼 수 있는 시간, 깜깜한 밤이었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수 있는 시간, 다윗이 충분히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시간에 목욕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자고요. 다윗이 가서 그 사람이 죽은지 알아보고 와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럼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다윗 왕이 부르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모욕하다 들켰으니 그때 가면은 이게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그 짐작을 하고 가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 부른다고 해서 그 여인이 왕궁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밧세바가 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다시 그를 이제 자기의 후궁으로 취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향해 가야만 하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 다윗도 잘못됐고 밧세바도 잘못됐다. 이 두 사람의 관계 도대체 이런 막장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한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이 땅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넘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솔로몬 같은 아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잘못된 애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잘못된 애가. 이렇게 천재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여서 뭔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이처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상식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런데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적용되어지고 다윗과 밧세바에게만 적용되어지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이루시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대로 갚으셨다고 한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한 대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저 같은 사람은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누가 그런 자격을 가지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지, 그런 사람 세상에 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자기의 본분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사람이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신앙의 세계는 감격과 감사의 세계입니다. 감사한 거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찌하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다 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짐인 겁니다. 짐. 힘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그냥 괴롭히시는 분이에요. 편하게 좀 쉬게 좀 해주지 맨날 매주 오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 특권과 축복의 시간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억지로 참 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 앞에 이제 질비한 형들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이 가장 리더십이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아주 특출했던 거죠. 다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은 아주 특출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었는데 신속하게 그는 자기 왕권을 딱 틀어주게 되어집니다. 장악을 했어요. 보통 처음에 임금이 되었을 때는요, 다 모든 것이 어설프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 또 임금이 됐으니까 다윗 왕과 함께 지냈던 그 신하들이 솔로몬을 볼 때 아이고 저 어린 베이비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 왕권이 제일 처음에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임금이 되자마자 그저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죠.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한 10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100을 1000을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조치를 취해놓는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뭐 감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특출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조건 특출하다고 최고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과유불급이 뭐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과한 것, 과자가 과한 거예요. 과한 거. 그것은 불급,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 어디까지는 차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르지 못하는 것도 부족한 거죠. 과한 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 너무나 많은 권력은요, 지나친 권력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과욕을 부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라를 온전한 모습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너무 권력이 한 사람에 집중되어지면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나라도 어지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최고 센 사람이 누구냐? 오바마인 것 같아요? 뭐 중국에 있는 뭐 시진핑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고의 권력자죠. 그죠? 최고의 권력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그냥 고사총으로 쏴버리고 그냥 가족 전체를 갖다가 집단 수용소로 정치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리고 신적으로 그를 받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젊은 나이에 30몇 살에 그냥 뭐 최고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해서 70년 동안 너무 아직도 안 망한 게 이게 참 불가사의하지만 이제 정보를 다루는 그 미국의 CIA라든지 뭐 이런 정보기관에서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이 2년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발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과히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권력이 너무 한 사람에 집중되어지면 이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론도 열려 있어야 되고 옆에 견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짜증도 좀 나야 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예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누가 당신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하면 아브라함을 뽑을 수도 있지만 다윗을 뽑는 사람이 또한 대단히 많은 거예요. 다윗이에요. 사실상 다윗.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을 먼저 앞세웁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성경은 바뀌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먼저예요. 다윗이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물리쳐내고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따랐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완벽한 지배를 이루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다윗이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도다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수리아는 누구냐면 자기의 누이거든요. 누이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 장수들이었어요. 이 장수들이 다윗을 도우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다윗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임금으로서 이거 무슨 체면도 안 쓰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오죽하면 이런 고백을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라를 잘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의 길로 정상적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참 눈에 가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이 때때로는 나에게 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스트레스,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 없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빠요. 적당한 건강한 스트레스는 약인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릴렉스하면요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겁니다. 근육이니 뭐니 모든 게 다 릴렉스 돼 보세요. 그럼 어디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뭔가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릴렉스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누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다 잘 되는데. 그런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때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에 좀 서론이 있었죠. 이거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브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이게 뭡니까? 1000번제라는 게 제물을 1000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대에 놓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먼저 그 다음에 각을 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놔서 다 태우는 것. 이게 뭘 의미해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다 불살라지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을 이렇게 불사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의 표였죠. 헌신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준비하고 이 번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 번제물을 다 조각조각 내는 것을 누가 하느냐?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느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이냐면 다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내놓은 것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불만 붙이면 제사장이 할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피 좀 뿌리고 이게 다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번제물을 끌어와야죠. 죽여야죠. 피를 빼야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죠. 각을 다 떠야죠.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아무것도 죽여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 정말 칼을 들고 소를 잡을 수 있겠어요? 네, 칼 하나씩 들려드릴 테니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난 다음에도 끔찍한 일이죠. 그걸 1000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하들이 좀 거들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원래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만약 우리가 깎아서 10분의 1만 자기가 했다 치자고요. 10분의 1만. 1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솔로몬은 정말 몇 날 며칠 며칠 걸리겠습니까? 수 없는 날이 걸렸을 거예요. 몇 주는 걸렸을 거라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하루에 몇 개나 하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0번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번제가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됐으니까 그냥 우리는 읽고 훌쩍 넘어가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에겐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할 만하는 거죠. 그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기진맥진했겠죠. 정말 모든 기가 다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고난 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1000번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꿈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그의 생각은 분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꿈속에서도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었으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재판을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온전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를 구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지혜. 솔로몬이 이때 당시에 왕권도 확고했다고 그랬죠. 적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지혜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때 다른 것을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너 못 해주길 원하느냐 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뭘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은데 저는 많이도 안 바랍니다. 한 50만 불 내지 한 100만 불만. 그런 거 구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요. 좀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요. 예. 너무 꿈이 소박했죠? 예.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렇게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느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수도,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한 것도 구하지 않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덩어리를 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멸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지혜로운 지혜가 임했느냐 하면, 그가 이제 통치를 할 때 재판도 정말 잘했죠. 이 뒤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판결하기 힘든 그 재판을 판결해내서 아주 정확하게 그 판결을 내는 장면을 그 뒤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재판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통치도가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판단력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도 엄청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 되기도 쉽지 않아요.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무슨 자연과학에 수학을 했다. 그럼 수학의 그 한 전문가가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세계가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박사들이거든요.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한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은요, 이게 인문학 쪽을 좀 잘 몰라요. 그쪽에 대한 거가 이게 너무 분야가 다르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문학에도, 시를 짓는 일에도, 글을 쓰는 일에도, 잠언을 말하는 일에도 이런 문학적 소양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상의 깊이가 깊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연과학에, 그런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논문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많이 알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세밀하게 그것을 관찰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레바논의 동식물을 다 논했다. 벌레 기는 것까지 다, 이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어떤 애벌레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예,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먼 나라에서부터 그를 찾아서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 그를 찾아왔던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가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더 중요해요. 목적이. 자, 무엇을 구하느냐도 중요하죠. 물론 내가 세상에 있는 수나 부나 원수의 멸함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거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근데 구하는 것도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지만 지혜를 왜 구했느냐도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왜 구했느냐.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을 하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저는 백성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시에 리더십을 나타내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솔로몬 이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같으면요, 대통령쯤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경제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외교도 잘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가 갖추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경제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다 사람이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는 저절로 진행될 수 있을 그런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충성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게 이걸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딴 거 할 수가 있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얻어가지고 더 많은 걸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뜻이었단 말이죠. 그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채워줘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 통치 시대에 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죠. 그것이 메시아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의 모형, 그림자예요. 그때는 진짜는 아니지만 모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겠다. 내가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 나라를 크게 세워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걸 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가? 그럴 것 같기도 하죠. 부가 더 필요한가? 아니면 군사력이 더 필요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내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켜 그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걸 지킨다면 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강한 것처럼 보일 때에 부강한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요, 곧 그것이 무너지고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결국 솔로몬이 이걸 보여주죠. 솔로몬이 그렇게 풍성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지금 아무리 눈으로 볼 때 강해 보여도 얼마 가지 못하더라. 솔로몬이 또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면서 잠언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또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야고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가장 구해야 할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잠언서 4장 7절에는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혜를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멈추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너희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지혜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각오도 갖추고 지혜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면 똑똑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렇게도 됐지만 여러분, 그렇게 무슨 학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을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무질서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 바른 상황 인식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잘 찾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제가 웅장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7년 동안 걸쳐서 지은 큰 역사였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었죠.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수를 동원해서 지은 건물이었어요. 여기에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있죠. 성전에 쓰는 제사장들이 쓰는 제사할 때 드리는 도구들, 그것을 다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심지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의 아들 평화의 왕인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은 처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죠. 진리에서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우상을 쫓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이 반역의 길로 그 생을 맞추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솔로몬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가 정상인지 사실은 알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겠죠.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고 해야 그가 남긴 책들이 그래도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야 권위가 세워질 터인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게 참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의 모습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점점 타락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질 않아요. 그 누리는 감격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감당할 때에 교회의 사역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또 오래 다니기 시작하면 참 불행한 것이 뭐냐면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그냥 딱딱해져요 사람들이.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잘 알고 말씀도 좀 어느 정도 알고 내 신앙의 모습이 안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때인 겁니다. 안정됐다. 내가 항상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뭐 다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는 통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이 참다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치우침이 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오늘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주변의 상황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아니죠. 내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은 정말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을 정하지 못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온 세계가 참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죠. 대선을 앞둔 미국도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민을 또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불안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되든. 예.
한국에 있는 분들은 또 다 한국 떠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 네, 한국 떠나고 싶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으냐? 유럽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유럽이. 유럽이 지금 모슬렘들 때문에 말이죠. 유럽이 지금 이제 그야말로 유럽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는 거죠. 어느 세계를 가도 지금 안전한 곳이 없고요. 정말 살고 싶은 데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 그 속에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은 기도할 때요. 우리 감정대로 행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좀 기분 나쁘다고 어디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계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 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얻은 모든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